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요,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그리고 화면이 멈추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금방금방 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무슨 문제냐면 업데이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게 폰이 새 폰처럼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요, 우리의 생각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오래된 생각, 또 걱정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로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쉽게 힘이 빠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최신 버전입니까? 아니면 구버전입니까?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데이트라는 게, 성도들의 업데이트는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이지만, 성도들의 이 생각의 업데이트는요, 사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생각은 그냥 봐도 좋은 생각은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뜻을 봤더니 현실만 보고 계산한다, 말씀 없이 판단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계산해보다, 판단해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산하고 생각해보는, 판단해보는 것이 뭐냐면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생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생각이냐면 환경 중심적 생각, 상황 중심적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환경에 대하여 이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기준이 뭐냐면 현재 처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계산하니까, 상황을 계산하니까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 중심적 생각은 뭐냐 한다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다면 4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 중심, 환경 중심의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6장 22,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맞설 수 없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고,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환경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맞설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친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요야김, 요야킨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그게 이집트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자호란은 저쪽 만주족인 청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전 나라였던 명나라가 지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기 막 일어나는 청나라를 잡아야 합니까? 근데 뭘 잡았습니까? 여러분, 명나라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청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을 이겨내려면 이집트에 의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집트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예배당 건물만 있으면,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레미야 5장 12,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에 처해진 이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상황 중심적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상황 중심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거의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고 있는 병이 바벨론같이 너무 커서, 자, 너무 크니까 나는 나을 수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황 중심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바벨론처럼 너무 거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빠지고 말씀은 다 빠진 겁니다. 이걸 상황 중심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처럼 굉장히 거대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환경 중심적 생각, 상황 중심적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황을 가지고 집안 문제를 바벨론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거는 시행착오다, 이 땅에서 망했다,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기사들이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번 생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도저히 극복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황 중립적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중년층들 있지 않습니까? 중년층들에게 고민은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직장에서 조금 처지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야, 애들 키워야 되는데 나 앞으로 어떡하지?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중년층들은 자신의 현재 처해진 상황을 갖고 지금을 해석한 거예요. 또 중년층들의 고민은 사춘기 자녀들입니다. 저기 저렇게 앉아있지만요, 얼마나 좀 고고하게 앉아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상황 중심적 생각이에요. 자, 이 자리에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몸이 점점 늙어가죠. 그러면 상황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 중심, 상황 중심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존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취직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면, 높은 자리에 올려가면,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환경 중심적 생각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의 처해진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환경 중심적 생각, 상황 중심적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리즈는 도전하라 시리즈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심리학 용어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우, 김 집사님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네,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하네.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이 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940년경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흑백 영화죠. 그 영화 제목이 가스라이팅이었어요. 가스등이라는 영화이죠. 근데 영화 내용 자체는 별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주인공 남자가 등장하고 부인, 남자의 이름은 그레고리고 여자의 이름은 패트리샤예요. 패트리샤예요. 근데 남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여자는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자꾸 왜 밖으로 도는 걸 원치 않겠죠. 집에만 데리고 있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이라는 말은 가스라이트죠. 지금은 여러분 불을 켤 때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1940년경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줄이면 뭘 꺼져요. 조금 빛이 약해지고 올리면 켜지고. 자,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 그레고리가. 그래서 아내한테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가스등을 살짝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어두워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어두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안 어두워졌다고,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이 돼서는요, 이 불만 이렇게 어둡게만 하면요, 이 여자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얘만 움직이면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가 종만 치면, 음식 주다가 종만 치면 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알고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판단력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판단력이 괜찮았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만 이게 빛이 어두워졌는데 안 어두워졌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 판단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판단력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자꾸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한 형제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갖고 하는데 살도 많고 힘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재한 형제가 괜찮게 받아들여요. 뭐 안 그러는데 제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정재한 형제가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살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생 전반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영화에서 나온 용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몸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가 처해질 환경이 너무 거세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못해 하면서 부정적 생각이 한두 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본인을 향하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실패만 하면 내 인생 망했다, 이게 극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두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불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는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이란 말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불행한 일이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해석은 그렇게 됐지만 원문에는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부정적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씨앗을 뿌리게 됐고, 그 뿌린 그곳에다 물을 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여러분 생각이었던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됐더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영적 생활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부정적 생각이 나와요. 그 결과가 뭘까요? 평온과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생각이 몇 가지나 머릿속에 날까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해볼까요? 무슨 잡생각이라 그래요? 5만 가지. 못 들어봤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사실 심리학에서요, 사람이 하루 동안 드는 모든 생각이 5만에서 6만 가지라 그래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드는 생각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드는 생각에서 많게는 95%가 다 부정적 생각이에요. 적게는요 70%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훈련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정재한 형제가 있어요. 저 정재한 형제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보면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저 사람을 의심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뇌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죄성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요 9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 6만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반응이 더 빨라요. 그래서 누가 험담하면요, 신나합니다. 왜요? 같이 편을 먹어야 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반응이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요, 반응이 느리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많게는 9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적게는 70%, 50% 줄어들겠죠.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을 뭐 한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건요. 날마다 생각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리면 인생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책들이, 많은 좋은 책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뭡니까? 생각을 훈련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정재한 형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옆에 있는 원희 씨,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사람 마음은 이미 5만 가지 생각에서 5만에서 6만 가지인데, 거기서 여러분 대부분 생각이 다 뭐냐면 부정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뭐예요? 환경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힘들면 먼저 반응하는 게 부정적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좀 부정적으로 가야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해야 애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어머 아픈가 봐, 난리가 납니다. 호들갑을 해야만 약을 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 아이들이 조금 속을 썩여요. 또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알겠나? 알겠죠.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면요, 바로 또 몸이 아파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95%가 부정적인 생각이면요, 뭐가 나오냐? 환경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요?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중심적 생각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환경중심적인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것이 씨앗이 돼버려요. 그럼 그것이 열매가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최근에 잘 나가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책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Dual Brain. 듀얼이 뭡니까? 두 개란 뜻이죠. 뇌가 두 개란 뜻이에요, 지능이.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뇌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뇌가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인데, 이 뇌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얘기가 듀얼 브레인이에요. 그 책이 지금 잘 나가요.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퓨처 셀프예요. 미래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는 상황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평생 이 책에서 말하기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 느끼고 계속 말하고, 앞으로 미래도 지금처럼 좋지 않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생 불행하더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 있는 정재한 형제를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분명히 뭐 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오늘 70%, 80% 요즘 훈련이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99%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최민영 자매가 와갖고 밥 안 해줬어요. 나 무시하네. 자, 99% 상태면 무시해? 우리 결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막 생각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말이 나옵니다. 니 살자 나 살자, 아니 니 죽고 나 살자, 말이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텔레비전 던져야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연구한 결과를 하나 뒀는데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즉시 뭐가 되냐면, 그 생각이 현실이 말로 선포하게 되면요, 그것이 현실이 될 확률이 40에서 70%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부정적이잖아요.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왜 제자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걱정이 생기고, 환경을 통해서 보면 염려가 생기고, 재정적 상황을 보면 환경을 통해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럼 그게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사례 몇 가지를 드러놨는데요. 저 위에 있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인데 빌 벅너. 이 사람이 월드 시리즈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맞죠? 맞아요. 보스턴 레드삭스 양말들. 자, 그러니까 저 보스턴 레드삭스 양말들이 월드 시리즈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버려두면요, 대부분 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입 밖에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월드 시리즈 하기 전 12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공은 내가 놓쳐가지고 그 경기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사람 때문에 경기를 말아먹어요. 공을 못 잡았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이 사람의 경력보다 뭐가 나오냐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나와요. 그 실수의 시작이 뭐냐면 말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옆에 보면 지금 NBL 맞죠? NBA 저 뭐죠? 농구대. 저 농구대의 전설 피스톨 피트 마라피치. 비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쪽 유고슬라비아나 러시아 쪽 같죠? 근데 저 사람이요, 농구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농구를 그렇게 잘했는데, 농구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데도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입에서 자꾸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앞으로 나는 연구 10년만 열심히 하고 40살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0세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죄성으로 인해 생기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 상황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너짐의 시작이 뭡니까? 수없이 하루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환경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예전같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뭐가 많아지냐?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을 뭐로 해석하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말도 그렇게 나오고 환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들을, 하루에도 드는 이 5만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업데이트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씀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지향해온 것은 생각의 결과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을 뭐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역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상황 중심적 생각을 하지 말고 5만 가지 드는 그 부정적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업데이트하면 하나님의 앞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안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상황 중심적으로. 그래서 심리학자 캐롤리안 리프 박사는 이 부정적 사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성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성사고라는 말은 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뭔 일만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인생도 해로워지고 정신도 해로워지고 그리고 육체도 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정적인 사고를, 독성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업데이트하고, 아침에도 업데이트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업데이트하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쌓이면 일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를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환경으로 해석하겠죠.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구약을 배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이제 뭐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바디메오 속에 있는 환경을 해석했던 환경중적 생각을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은 것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말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이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뭐 해야 돼? 입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포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하면서 막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해 생각을 그걸 믿고 입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옆에서 말합니다.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많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캡스의 책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말하는다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23절에. 맞잖아요. 아니, 23절에 말하는 것 한 번, 믿는 거 한 번. 여기 어떻게 찰스 캡스가 말한 것처럼 말하다가 3번 있습니까? 이건 성경 23절 전체가 안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 숨차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향하여 말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진다는 말 2번 벌써 나왔어요. 그 말하는 것 3번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1번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말을 3배 이상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 업데이트예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세상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또 셀 모임 할 때 이 생각이 잘 적용이 안 되면요, 모이면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찰스 캡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분이, 이 찰스 캡스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가정의 재정 문제, 물질, 그리고 사업장, 교회의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캡스 목사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무슨 감동을 줬냐면, 너는 그동안 문제만을 기도했다. 네. 그럼 뭐해?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찰스 캡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 3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7절에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마가 오든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그때부터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오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스 목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라, 이렇게 나요.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래 받은 약속의 말씀이죠. 또 뭡니까? 시편 1편 3절이죠. 재정적인.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면요, 야고보 1장 6절 7절 8절이죠. 그리고 여러분, 힘이 필요하면요,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니. 아침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또 새롭게 임해요. 또 임해요. 그것도 5만 가지가 임해요. 훈련이 안 되면요, 일어나자마자 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대로 살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역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달라야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5만 가지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이라 그러죠. 왜 우리 선조들이 5만 가지 잡생각이라 그랬을까요? 쓸데도 없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결국 도움도 안 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역전하게 하고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꿈 가득하게 살아가야죠. 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세 번째, 겉옷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놓고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 향해 가잖아요. 겉옷은 뭔데요? 구걸하던 것. 겉옷은 뭔데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 평생을 나는 구걸하겠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겉옷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라. 묵상하다. 마음과 말로 새겨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길이 열리리라. 이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제가 스티븐 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탈북자를 지원하다가 그만 중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5년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아침마다 새롭게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가 또 생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환경 중심으로, 상황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내가 감옥에 갇힌 환경 풀리지 못할 거야. 내가 이러라고 내가 주의를 했네. 하필이면 왜 나냐? 하면서 온갖 부정적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요, 밥 먹는 것도 싫어져요. 자꾸만 눕고 싶고 귀찮아지고 쓰러지고 싶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의 씨앗이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뿌리는 것이고 그 뿌린 씨앗에 대해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뭐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차게 삽니다. 매일 그래야 돼요. 매일. 안 그러면요 5만 가지 그 거시기 생각이 계속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하다 보니까요, 감옥 속에 있는데도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에게 형통은 뭐였냐면 감옥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도 간수가 막지 않았고요, 그리고 열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이날 꿈축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부정적인 생각. 왜? 그냥 내버려둬도 목사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행사 망하는 거 아니야? 벌써 8번째지만 진행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입으로 나오겠죠. 아마 망할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뭡니까? 준비하는 것도 대충 준비할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중에 특히 시편 1편 3절 같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선포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희망차게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희망찬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예? 당장 여러분 이 어린이 꿈축제 행사비만 해도 한 1,000만 원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래 걱정이 되죠.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건 부활절 헌금을 한 지가 얼마 안 돼 또 어린이 꿈축제 헌금을 하자고 또 이러니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외부 집회 가을에도 벌써 뭐 몇 개 잡혔는데요. 외부 집회 나가서 이렇게 벌었다. 좀 이상한데 표현이. 가서 온 사례금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데 쓰려고 했던 것 그걸 그냥 다 드릴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지가 않아요. 자꾸 들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새벽에 고개 들기가 싫어요. 자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해석해요. 그럼 뭐예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면요 나의 행동 자체도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휘어잡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정정시키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3주 전에 이제 시사 매거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 즉슨 2025년 우리 성전교회가 그동안 경로잔치, 노인대학, 독거노인, 지역 섬김, 어린이날 축제 이런 것이 너무 귀해서 2025년 혁신 리더 대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은 내가 받는 건데 사실 제가 받는 게 아니죠. 일은 다 여러분이 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이런 상을 이 시골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상 정경연에서 받아요. 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여러분의 동역이었고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꿈축제 할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인정하지 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보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도움이고 동력이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지만 훈련을 합시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아파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업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미래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온갖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을 때 여러분 그 걱정거리를 감사일기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업데이트 될 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상황 중심적 생각은 재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레마 찬양 부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2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